네, 어제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흐르던 한 마음이 그 한 마음을 통해서 자발적인 나눔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흐름 가운데 놓인 두 사람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4장 그 마지막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또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바나바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던 강도 바라바와 이름이 비슷해 혼돈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구브레 출신의 레위인이었고, 후에 광야에서 근신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선교의 동역자로 그렇게 세웠던,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역시 성경에 같은 이름의 인물이 또 있습니다. 우리 다메섹에서 눈이 먼 우리 사울에게 손을 얹어서 시력을 되찾게 해준 제자의 이름도 아나니아였습니다. 역시나 지금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 두 사람을 나란히 배치합니다. 두 사람의 등장 순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진실한 헌신이 먼저 나오고, 곧 이어서 아나니아의 거짓된 모방이 뒤따라 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곳에는 언제나 이러한 패턴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그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도 함께 따라옵니다.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조 지폐나 가짜 명품은 오직 원본이 압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만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집니다. 세상 그 누구도 1센트짜리 동전을 정교하게 위조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가치가 높은 100달러 지폐나 고가의 명품만이 이 위조꾼들의 표적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진실한 희생과 헌신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뿜어낼 때, 그 가치를 탐내는 사람들이 그 존경과 칭찬, 인정만을 훔치기 위해서 위선이라고 하는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위선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역설적이게도 당시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진실한 사람과 또 나눔이 얼마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반증해 줍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깊은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우리 35절에 보면 그렇게 모여진 헌금은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바나바에게는 자신보다 부족한 이들이 보였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강요나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안에 먼저 자리를 잡았고, 그 자리에서 나눔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선 후기 제주도에 김만덕이라고 하는 여성 상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도 여성들은 참으로 강인합니다. 1795년에 제주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장사를 하면서 평생을 모았던 재산을 이 김만덕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두 풀어서 육지에서 곡식을 사들여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시 정조 대왕은 그를 한양으로 불러서 크게 포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워낙 신분제가 강했던 시대니까 신분 때문에 관직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왕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김만덕이라고 하는 이 여성 상인은 금강산을 한번 보고 싶다고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뭐 재물도 어떤 명예도 칭호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던 그 마음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이웃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로 그렇게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달라지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입니다. 반면에 우리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바나바와 참 달랐습니다. 그는 밭을 팔았지만 그 값에서 얼마를 몰래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나머지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가지고 와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도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은 한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밭을 팔아서 일부를 남긴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가 그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 깡패도 강도도 아니고 무조건 다 가지고 와서 바쳐라,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의 치명적인 문제는 그가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꾸몄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우리 이제 화요일 날 살펴보겠지만 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고.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행동보다 먼저 마음에서 거짓이 자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한낮에 등불을 들고 이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으면 그는 나는 지금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낮에도 등불이 필요할 만큼 진실한 사람을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등불 앞에 서면 가장 먼저 들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해 보이고는 싶어 했지만 정직하게 실제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패턴은 그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진짜 헌신이 자라는 자리에는 그 진짜를 흉내내려고 하는 마음도 함께 자라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일수록 그 부흥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유혹도 강하게 따라옵니다.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일수록 그 은혜를 흉내내는 거짓도 함께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전도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마술사 시몬도 그것을 보고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세례는 거짓 세례였습니다. 사람들이 빌립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자, 야, 이거 앞으로 나에게도 뭔가 도움이 되겠다, 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 시몬이 한 겁니다. 그는 사도들이 손을 얹어 성령을 받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자리에 그 능력을 흉내내거나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곧바로 따라붙은 것입니다. 이처럼 마술사 시몬은 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고,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거짓으로 그렇게 사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시험 앞에 섭니다. 신앙의 언어로 말하지만 마음은 주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향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뭐 겸손한 척, 신실한 척 하지만 내가 한 봉사를 이렇게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헌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선한 일이 누군가의 눈에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이건 죄는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의 무게가 어느 쪽으로 더 기우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마음은 결국 아나니아의 길을 걷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바나바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꾸미기보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일부를 드리더라도 진실하게 드린 마음이 100불을 드리고도 거짓으로 꾸민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그 순간에는 달콤하겠지만 오래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은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결국 우리를 가장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게 합니다. 내가 품은 마음의 상태가 결국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나를 그의 합당한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바나바의 밭도 또 아나니아의 거짓도 결국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마음이 먼저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